인도자 하랴 반주자 하랴 찬양 인도자 하랴 찬양팀 연습시키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하는데 속히 우리 교회가 빠르게 부흥해가지고 좋은 찬양 인도자.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마커스 워십의 심종호 형제라든가 막 이런 분들 모셔서 그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또 제가 힘들다고 같이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예. 별의별 요하스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요하스는 누구며 요하스는 누구며 이들이 다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주인공에게 집중하면 된다. 주인공은 아마샤. 아마샤 이름도 샤샤샤 아마샤. 그래서 아마샤라는 점을 잘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이 하나님 말씀을 섬세하게 잘 다루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편하게 말씀을 좀 같이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을 같이 나누자라는 것을 제가 모토로 삼고 수요예배 말씀을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은 이 말씀 짧게 같이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넘치도록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의 왕이죠. 이 역대기는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그들의 통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샤의 통치나 그의 성격, 또 성품, 그의 어떠함에 대해서 성경 기록이 너무 정확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전부예요. 이게 그냥 아마샤에 대한 너무나도 확고한 진짜 불변하는 아마샤에 대한 평가, 완벽한 평가입니다.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하지는 않았다.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평가하실 때 단편적으로 평가하신다, 복합적으로 평가하신다. 복합적으로 평가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생각해요. 나는 착한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예. 나는 착한 사람,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 나는 좋은 편, 남편은 좋은 편. 그러면 참 좋겠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는 좀 이렇게 가까워지질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어린 아이일수록 우리는 선하고 정의의 무리고 저 사람들은 사악한 무리다. 이거를 잘 나눠요. 그래서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단편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분석을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그 평가는 너무너무나 자세하고 복합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를 평가할 때 그가 정직하였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좋은 평가일까요? 나쁜 평가일까요? 사실은 나쁜 평가예요. 나쁜 평가. 그가 정직하였으나 이게 언제나 어떠해야 되냐면은 앞이 중요할까요? 뒤가 중요할까요? 뒤가 중요해요. 그가 온전하진 않았지만 정직했다. 이게 이제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직하였지만 사실 온전하진 않았다. 온전치 않은 정직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의 통치 초창기에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했고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지면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절입니까? 3절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보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사실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이 나는 암살 못할까요? 할 수 있죠. 그때까지 이 아마샤가 힘을 키워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이 안정되어지고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그때 잊지 않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처단하냐면은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의 가족들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측근들까지 같이 이 숙청을 해줘야 뒤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이 왕의 힘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아마샤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안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샤가 인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샤가 못한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안 기뻐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율법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까지 연좌죄를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마샤가 참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뿐 아니죠. 여기 뒤에 보면요, 에돔에 전쟁을 하러 가요. 근데 에돔에 전쟁을 하러 가면서 혼자 나가면은 조금 이렇게 수적으로 불리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북이스라엘에 금 100달란트를 주고 병력을 이제 원조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3천여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10만 명이 오게 되죠. 거기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8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이미 돈을 지불했고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기로 되어 있어요. 그 이미 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이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 100달란트, 1달란트에 26kg니까 2.6톤이에요. 금 2.6톤 맞을 거예요 아마. 금 2.6톤을 잃어버리고 돈은 돈대로 잃어버리고 사람이 인원수가 10만 명이 적어지니까 전쟁도 적은 인원이 해야 돼요. 그죠? 돈은 돈대로 전쟁 수적인 열쇠는 열쇠대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지. 100달란트 주기 전에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아마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이죠.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돈이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아깝죠. 돈이 너무나 아깝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돈 포기하고 10만 명 포기하고 좋아 우리끼리 싸운다. 그러니까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딱 주어지면 반응하는 사람. 모세의 율법을 봤더니 왕이시여 이 피해 숙청을 할 때 절대로 이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딱 그 당사자만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래? 알겠어. 왕이시여 전쟁 나갈 때 북이스라엘은 안 됩니다. 벌써 100달란트 줬는데 그래도 안 됩니다. 알겠어.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간 거예요. 그의 통치 초창기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지가 굳고 정직해 보였던 아마샤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일까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부터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13절? 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아니잖아요. 누가 13절이었어요 앞에서. 최선자면 베이스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교만해진 건가요? 네. 우리 대면하여 보자 여기.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그의 통치가 안정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금 100달란트 2600kg 2.6톤을 잃어버리고 10만 명의 군사 없이 싸워서 에돔에서 승리했다 이거예요. 승리하고 나니까 기세등등해졌어요.
승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한 승리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누구랑 전쟁하자고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 100달란트 받고 내려오다가 전쟁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깽판을 쳤단 말이에요. 깽판을 치고 나니까 이 아마샤 마음에는 한번 내가 손봐주겠어. 이 마음 갖고 있다가 에돔에서 승리하고 나가지고 전열을 딱 갖춘 다음에 다시 북이스라엘 진격해가지고 전쟁 딱 한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 후에 그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처음엔 정직하게 행했는데 승리한 다음에 마음이 달라졌어요. 결정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승리를 했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에돔이랑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긴 나라가 진 나라의 신을 섬기더라 이거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그는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 다음부터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펼치다가 패배하고 나중에는 도망간 라기스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마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졸고 계신데 이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도 졸 건 졸더라. 그러니까 괜찮아요. 졸아도 됩니다.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치는 아니하였다. 괜찮습니다. 예, 저도 졸고 싶으니까요. 예, 저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싶어요. 한 장씩 설교하는 게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도 안 하고 싶은데 신학교에서 늘 말씀대로 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말씀을 나는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이러다가 재밌는 건 또 제가 이렇게 또 예화 들면 다 깨어납니다. 또 신기해요. 그게 다 삶이 그런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어찌 됐건 이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통치 초반에는 굉장히 믿음으로 결단도 하고 믿음으로 어마어마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승리를 이루고 갔는데 인생에서 승리를 딱 겪자마자 그 다음부터 자기가 승리한 그것의 종이 됐어요. 이 신기하지 않으세요? 승리한 그것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가 어떤 수준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쟁 한번 하자 해가지고 전쟁했다가 탈탈 털리고 그 다음에 라기스 들어가서 죽었다. 그게 비참한 삶이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의 삶일까요? 많은 신자들의 삶입니다. 많은 신자들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했다 이거죠. 특별히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멀리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하나님 말씀이면 전쟁 나가도 멈춰서 하나님 말씀이면 100달란트 금 2.6톤도 희생할 수 있고 10만 명 군사 없이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이 전쟁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겨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왜 에돔의 신들을 섬기느냐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래요. 왜 맞으려고 하냐고. 예, 왜 나를 힘들게 해? 이제 그 말씀 싫어. 하나님 말씀 안 듣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이 딱 이거예요. 정직하긴 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있는데 정직하면 다 오케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다 할지라도 온전해야 돼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정직하고 나중에는 온전치 못한 사람, 나중에는 변질되는 사람으로 살아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제가 어저께 넷플릭스에서 한 나는 신이다. 그거를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진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신도들을
막 자기가 사유화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막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데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그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던데요. 재밌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뭘까요? 처음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마 놀랬을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 말씀 아마 여기에 있는 목사님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보다 성경 말씀 잘 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전하지 않아. 그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정직함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떤 시점이 되면 정직함만 가지고 승부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여서 말씀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을 잘합니다.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삶 전반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거룩함,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완전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사실 언제나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그쪽으로 오라고 오늘 반면교사인 아마샤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좀 잘 지키다가 나중에 못 지키고 나중에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망가?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따라해 볼까요? 겸손.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우리 혜선 자매가 노래도 잘 부르고 베이스도 잘 치고 플룻도 잘 불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혜선 자매가 잘 못합니다. 이러면 겸손일까요? 예, 그것도 겸손이지만 겸손한 척이죠. 겸손한 제가 좀 잘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겸손은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면을 조금 낮추자 이걸 겸손으로 보는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은 능하신 손, 그분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아마샤가 보여줘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거부한 거예요. 왜 당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하지 마세요. 싫어요. 이제 그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배우려 하지 않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떠한 것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제가 그랬어요. 전 예전에 찬양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크게 와닿질 않았죠. 그래가지고 뭔가 활동, 선교, 사역 이런 거는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군에서 성경책을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정명석 씨는 2,000번 읽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2,000번은 아닌 것 같지만 최소 5번 이상은 읽은 것 같아요. 군대에서만. 저도 한 2,000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읽었으니까 정직하였지만 온전하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군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부터 저한테 제일 중요한 건 더 이상 뭐 찬양이나 무슨 뭐 활동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냐를 말을 안 해주면 목사님이 나와서 막 재밌는 만담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은요 지루해 죽겠어요. 전 궁금한 게 말씀인데 말씀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되게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청소년기, 제가 청년기 초창기에 들었던 대부분의 설교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들을 가치가 없는 설교였어요. 거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설교. 그러고 나서 하니까 제가 지나온 시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교해 주면 전 듣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가지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원맨 쇼를 하는 게 너무나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걸 발견하면 그날 밤도 샐 수 있어요. 몇 시간도 말씀 듣고 그 말씀과 토론을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찬양이며 뭐 이런 관심 없어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족한 거예요. 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다음부터는 제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제 최대 관심사예요. 사람들이 저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관심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 앞에서 저는 맨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직까지 제가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아직까지 서 있으니까. 그런데 저 무서운 게 있어요. 제가 50살이 되고 60살이 됐는데 기쁨의 교회가 그냥 이대로 있어요. 교인 숫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제가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떨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마샤를 보면서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자신이 없다. 처음에는 율법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지금 원수를 100번 갖고 싶은데 원수는 딱 한 번, 혹은 왕으로서 공적인 이 정의 실현은 딱 한 번만 제대로 하셔야지 왕이 그렇게 개인적인 원한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지금은 참지만 나중 가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승리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 같더라고요. 이게 누구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이게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가 늘 겸손해야 함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졌는데 그치라. 네가 왜 맞으려 하느냐? 그만 좀 해.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계속해?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해? 내 기분이 중요하지.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교회가, 그 다음부터 성도가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울려 퍼질 때 거부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면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비춰보는 데 실패한 성도라면,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했다. 그 증거가 뭐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교만하여진 증거, 우리가 정직하게 행했지만 결국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드러낸 제일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 절대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 아마샤는요, 처음에 자기 뜻을 굽혔어요. 원수도 조금만 갚고요, 금 100달란트와 10만 명의 사람이 부족해도 내가 해야 하는 전쟁이면 하겠습니다 생각해서 금전적인 손실과 병력의 손실을 감수하고 전쟁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치래요. 이제 그만하래요. 듣기 싫대요. 그거 뭐다? 심판의 사인이고 증거다.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분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정직히 행하는 것을 실패하고 또 그 가운데서 더 이상 그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모습 갖는 분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마지막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육적 전쟁에서는 승리해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 있다. 예, 아마샤가 딱 그 케이스예요. 에돔을 가서 쳐서 이기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 문제가 해결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진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 마음이 회복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너무 흥미로운 거죠. 왜 그럴까요? 육적 전쟁의 승리가 영적 교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육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동일시하는 우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들, 딸이 잘 됐어요. 배우자가 잘 됐어요.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기도해 주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문제 해결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을 버려요. 그때는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싹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부예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치 않더라. 온전치 않은 상태,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의 정직. 젊은 시절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많이 봤어. 거기 모세의 율법 쫓아서 내가 왕으로 있을 때 딱 그 피해 숙청도 딱 그 사람들한테 국한져서 딱 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 거기 반응해가지고 순종하면서 내가 금 100달란트 잃어버린 사람이야. 내가 그때 10만 명 뒤를 져버리고 믿음으로 내가 가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고. 이런 믿음의 모험담을, 무용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육적으로는 승리를 했는데 영적으로는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이긴 돈, 내가 이미 이긴 건강, 몸 아플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했고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건강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이 최고더라. 그래서 나는 건강만을 위해 살겠다. 예? 돈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래도 돈이 최고더라. 돈만한 게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돈을 위해 살겠다.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마샤 이야기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간다? 교만이 들어간다. 그의 정직은 사실 그의 교만의 열쇠예요. 온전하지 못함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살 텐데, 그 알량한 정직이 남아가지고, 그 알량한 정직이 자기가 결국엔 다 해본 사람, 다 순종해 본 사람, 하나님 의지에서 육적 승리 거둬본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긴 것 앞에 굴복하는 사람, 돈을 이긴 그리스도인, 건강 문제를 이긴 그리스도인,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서 나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이겼는데 하나님이 몇 번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무릎 꿇는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 되는 그 길의 핵심이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치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삶의 초창기에 혹은 최근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쫓아서 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10년 뒤, 15년 뒤, 5년 뒤 계속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변질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정직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제가 온전치 않습니다. 오늘 순종, 내일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아갔던 삶, 내일 제가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제가 청소년 사역도 청년 사역 많이 했잖아요. 청년 사역 같이 했던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이 친구들 20대는요 정말 무서우리만큼 뜨거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니까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찾아온다? 교만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 쓰려고 하지 않는 교만,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는 교만, 육적 승리가 영적 승리라고 생각하는 착각과 교만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삶에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날마다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온전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마샤와 다윗이 차이가 뭘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온전하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밧세바 범했잖아요. 다윗의 인생에도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구 계수했잖아요. 그때 이제 인구 조사하면서 자기의 이 국가의 군사력을 측정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세웠는가, 자기가 자기 상을 평가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음을 언제나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저 온전치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 제가 그래도요 주님 나라 위해서 좀 하지 않았습니까? 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골리앗 이긴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이 너를 사위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천한 자로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다윗의 온전함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모태의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너무나 유사하리만큼, 너무나 소름 끼치리만큼 사람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최근에 PD수첩에서 나왔던 저 동대문구에 있는 빛의 교회가 있었어요. 이 빛땡 교회죠. 빛땡 교회. 그 빛땡 교회 청년들이 2,000명 모여요. 2,000명 모이는데 그 교회가 어땠냐면은 우리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 교회처럼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재요. 매일 모여서 그 교회는 매일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한 형제도 거의 신앙이 없었는데 그 교회 형제들이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매일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아진 형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 부교역자가 없어요. 부교역자가 없어요. 부교역자가 없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나가 스타예요. 완전한 스타. 담임 목사님이 찬양 인도도 하고 저 모습이네요. 네. 찬양 인도도 하고 저랑은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괜히 선을 그어봅니다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스타예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이 농구하면 사람 막 자매들이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응원하고 되게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막 이렇게 응원을 해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노래 부르면 사람들 와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목사님이랑 같이 국토 무슨 뭐 일주 이거 걸어 다니면 다 같이 막 수천 명이 같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목사님 부목사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혼자 사랑받아야 되니까 부목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팀 사역 이런 거 없습니다. 혼자 그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교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훈련을 시키면서 너네들은 목사님한테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 언제나 순종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저 이태원 가서 트랜스젠더 클럽 가가지고 거기서 이 동성애는 죄다. 당신들 죄 회개하라. 이거 가서 하고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 훈련 받을 때 화장실 가가지고 대변을 먹으라 이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이 징역 몇 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년인가로 제가 징역 3년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보니까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무서우리만큼 똑같아요. 제가 뭐에 놀랐냐면은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조심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카리스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제가 많이 요즘에 감사해요. 누구도 나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게 난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요. 누구도 기대를 안 해.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 제가 아까 오늘 혜진이가 생일이어가지고 혜진아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랬더니 혜진이가 집을 사달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한테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런 기대. 그래서 제가 기도해줄게 그랬더니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신경을 안 했어요. 전 너무 좋아요. 담임 목사가 막 완전히 신처럼 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고 저보다 성경 말씀 잘 가르쳤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객관화를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저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될 텐데 정명석 씨는 축구를 한 번 뛰면 5시간, 6시간을 하는데 혼자 60골을 넣는데요. 혼자서.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재미없겠다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머리에는 그런 게 없어요. 특징이에요. 그 전에 있던 여기 그 명진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거기 빛된 교회 거기도 목사님 혼자 농구할 때 100골씩 넣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나로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의 초창기를 얘기해 보자면요. 어떻게 보면은 정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적 많았겠죠. 근데 그의 끝은 온전치 않더라. 자신이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발목 잡혀서 그거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 그 욕망에 그 권력의 맛에 그 돈의 맛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사람 되더라.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치 않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말씀 울려 퍼지면 얼른 무릎 꿇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면 그냥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도록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육적으로는 승리했는데 영적으로는 패배하고 있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육적 승리가 더하면 더할수록 영적으로는 더 깊은 패배로 나아가서 육적 승리의 높이만큼 영적 패배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한두 번 행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 온전하게 끝까지. 그래서 주님 제 안에 온전함을 이루게 도와주세요. 한두 번의 정직으로 교만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온전함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제 인생의 노년이 제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실패자, 여기 보니까 승리자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도망자로 끝나서 도망자로 간 다음에 자기는 승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피해자가. 도피자, 피해자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 말씀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교만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정직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도리어 더 크고 중요한 온전함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